우리가 요즘 유명하게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AI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지브리풍이라고 해서 이 지브리 모습으로 사람을 그려주는 것이 한동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브리풍으로 그림을 그려줘라면 그려줬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은 이슈가 됐는데, 이게 저작권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그려도 되냐라는 이슈로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이 지브리풍을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 감독의 인터뷰를 한 것이 봤는데, 이 지브리풍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각자의 그렸던 그 지브리 스튜디오가 만들었던 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과 모습들을 훼손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체는 따라할 수 있어도 그림에 담긴 철학과 사상을 절대로 따라할 수 없다라고, 그러하기에 그 그림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 가운데 정말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다면 그 겉모습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겉모습, 외형은 따라할 수 있어도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그 성전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저 한 가지의 건축물로 전락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행사인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성막에 들어갈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죠. 그 언약궤가 그래서 다윗성에 거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윗성 옆에 있는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다윗성이 고고학적 발굴로 가면, 성지에 가면 다윗이 있을 때 다윗성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장되어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그때 작았던 성에서 그 옆에 있는 성전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성전의 그런 봉헌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8장 2절에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그러고 나서 2절에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째 달 에다님 월에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열왕기상 6장에 보면 6장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기 6장 38절에 보면 언제 성전이 완공되었냐 하면 8째 달에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 봉헌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7째 달에 하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7월에 성전 봉헌식 하는데 성전 완공은 8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요. 성전 완공은 8월이지만 한 달 땡겨서 성전 봉헌식을 미리 하였다라는 이 학자들의 해석이 있고, 또 한 번은 이 8월에 완공하는데 11개월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7월에 성전 봉헌식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솔로몬 왕이 이 7월에 이 성전 봉헌식을 했던 것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이 굉장히 큰 시간적인 간극과 또 무리해서 특별히 7월에 의도적으로 맞췄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성전 완공하고서 봉헌식 어떻게 합니까? 보통 완공하고서 한두 달 내로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전을 놀려둘 수도 없고. 그래서 11개월 동안 성전을 그냥 두고 지내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성전 완공은 분명히 8월에 되었는데 그 봉헌식을 7월에 땡겨서 한 달 전에 했던 것도 이건 건축이 아직 완공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데 이걸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솔로몬은 이 7월에 이 봉헌식을 하는 것에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7월에 했을까요? 이 7월은 어떤 날이냐면 7월의 절기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라고 말합니다. 이 일곱째 달 7월에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절기냐면 첫 번째 7월 월삭 1일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녁에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는 달이 바로 7월 절기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7월을 시작한다라고 알리는 건데요. 왜 나팔절을 불어서 7월을 알리냐 하면 7월 10일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단 한 번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과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 있는데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그 성막 언약궤 앞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자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금식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 이 절기가 바로 7월 15일에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월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란 대단히 중요한 이스라엘 절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과 더불어 함께 이 초막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1월 절기입니다. 아비벌 1월에 유월절 첫날 1월 1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초막절이 의미가 있고 왜 솔로몬이 이 초막절에 성전 봉헌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아비벌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절기로 1월이라고 말하지만 현대의 그런 지금 서력으로는 얼마쯤 있냐면 3월 4월입니다. 아시죠? 우리도 이 유월절이랑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우리가 부활절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원래는 3월 4월입니다. 이 3월 4월이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 그 밀과 보리의 추수가 끝내고 나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언제냐면 초막절이 7월이라고 말하지만 현대의 지금의 서력으로 따지자면 10월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다 추수하고 나서 포도와 석류와 대추야자와 이런 것을 다 추수하고 나서 이제 파종을 앞두고 있을 때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여름 과일을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초막절 절기죠. 그러하기에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장절은 거두을 숫자에 보관할 장자를 써서 거두어서 보관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 불렀고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 초막을 지으면서 살았던 것을 추억하면서 초막절은 이 나무가지와 나뭇잎으로 이 자기 지붕 위에 집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합니다. 그러하여서 그들의 선배와 그들의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초막 가운데 생활하면서 방황하고 발붙일 곳도 없으며 땅 한 평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집을 주시고 또한 밭과 거둘 과수원을 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불러들여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며 이렇게 풍성하게 집과 터전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초막의 삶, 광야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 고백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솔로몬은 그동안 성막이 어땠습니까? 성막은 이리저리 옮겨다녔습니다. 길갈이도 있었고 실로에도 있었고 온갖 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원래 옮겨다니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인데 이제는 성전 가운데 짓고 이제 다시는 옮겨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이 땅에서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소망함과 바람을 가지고 이 초막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하며 드렸던 그 절기에 이제는 성막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영원히 이스라엘,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음을 온 백성이 똑똑히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솔로몬은 초막절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초막절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초막절은 이른비를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이른비를 기대하는 절기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농사의 방식을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습니다. 이른비는 10월 11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 내려지만이 여러분 건기가 한 5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여러분 한 6개월 동안 이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니까 석회암 지역인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 6개월 동안 햇빛만 내리쬐면 땅이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여러분 석회암의 이 뭐의 원료인지 아시죠? 콘크리트의 원료입니다. 그러니 그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딱딱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비가 내리지만이 땅을 일구고 그곳에서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이 11월쯤에 10월 11월쯤에 내리기 시작해야지 땅을 개경하여서 그곳에 밀과 보리를 뿌리고 추수하기 시작하고 늦은비는 3월 4월쯤 비가 내립니다. 그때 이제 풍성하게 비가 내려야지 알곡이 맺혀서 추수할 때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은 이렇게 이른비를 기다리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이 행사 중에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이 물을 붓는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원래 관제라고 해서요, 이 전제 관제라고 해서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데, 근데 초막절 때는 이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 주시고 풍성케 해달라는 그 고백으로 번제단에 물을 붓고 이른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갈구하였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생수의 설교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초막절 절기에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에 성전 봉헌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개경하고 씨를 뿌리고 밭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수고가 열매 맺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아주 멋진 그 성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단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지어진 건축물일 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이 초막절에 이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성전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런 유산과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수많은 것들을 모아서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대하게 건축하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이 건축물은 단순한 사람의 수고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열매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언약궤가 이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그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초막절에 이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무리하게 한 달 당겨서 이 초막절에 이 성전 봉헌식을 했든지 아니면 11개월 후에 한참을 미뤄서 성전 봉헌식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초막절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노력과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열심히 땅을 이루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노력하고 풀도 뽑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 한 해의 농사는 망치게 될 것이고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그리고 잘못된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초막절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광야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고향집, 우리가 마땅히 구할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소망과 그 능력을 우리가 올바르게 붙잡게 될 때 광야의 삶 가운데 헤매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향으로 편히 쉴 곳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게 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복된 열매, 은혜의 열매, 수고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수고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 수고는 헛되게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십니다.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수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지만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을 소망하며 초막절에 그러한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처럼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은혜의 단비로 촉촉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과 또한 축복이 넘치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있고 없음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기억하고 바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의 영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우리 서부강성교의 올해의 표처럼 성령의 단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특별히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그래서 집을 주시고 또한 거처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또한 밭과 과수원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평안히 거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초막절 가운데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고 또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 살게 도와주셔서 또한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였던 초막절의 예배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씨를 뿌리고 밭을 경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부어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없으며 우리의 일터가 참 복된 곳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힘든 곳 어려운 장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단비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을 간구하고 부르시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로함 주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